할렐루야. 자, 다시 말씀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데 이 말씀 3절에 여호와 앞에 화제로 드리는데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그랬는데, 다시 기름이란 무엇을 말하느냐? 기름이란 인생에게 있어서 가장 상등의 것으로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이라 그랬지요. 그러니까 사람이란 영육결합해요. 그래서 육은 소유격이고 임시고 영이 자기의 실상이다. 세상과 천국이 있으니 세상은 잠시 머물다가는 나그네 인생길이고 자기의 본향은 영원한 천국이다. 그래서 이 영의 것, 육의 것 할 때에 우리 인생에게 가장 가치 있는 것은 영의 것인 것이고, 세상 것, 천국 것 했을 때에 세상의 것이 아무리 많고 세상을 다 누려도 솔로몬을 통해서 전도서를 통해서 하신 말씀에 보면은 세상의 것은 아무리 다 가져도 바람을 잡는 것이다. 가치가 없다. 영생의 것, 구원의 것, 영원한 것이 가치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 기름이라는 말은 성령의 감화를 통해서 신앙 인격의 열매 맺는 것이, 이것이 우리 성도에게 가장 큰 것이고 기름인 것이다. 그래서 이 기름이란 최고의 귀한 것은 신령한 것, 천국의 것, 영의 것, 실상의 것. 그러니까 그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영능의 실력 배양, 자타의 영인 성장 구원, 이룰 구원, 참 사람 되는 인격의 하나님 성품 담는 참 사람 된 것이, 이것이 큰 것인데 거기에 기름을 통해서 되는 것이니 성령의 감화로 된다고 하는 뜻입니다. 인생에게 가장 큰 것은 무엇이냐? 자, 물질이냐, 아니면 인정정실이냐, 아니면 자기 목숨이냐 할 때에 가장 인간에게 제일 큰 것은 자기 목숨이지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5절 이하에 보면은 자기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어버릴 것이고 주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잃어버리면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목숨을 잃어버리면 무엇으로 유익하게 하겠느냐? 무엇을 가지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그러니까 자기 목숨이 가장 큰 것이지요. 그렇다면 이 자기 목숨을 잃어버리면 얻을 것이고 자기 목숨을 얻고자 하면 잃을 것이라 했는데 뭘 말하냐? 이 계시가 없으면 죽었다 깨나도 모릅니다. 그냥 해봐야 물질 개념으로 그냥 갖다 모라이로 붙여볼 수밖에 없어요. 자기 목숨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연 목숨이 있고요, 하나는 중생한 영의 생명의 목숨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 자기 목숨을 얻고자 하는 자는 잃어버린다는 말은 그 말이에요. 그 무슨
목숨을 얻으려고 살까? 그러니까 잊어버릴까? 그러니까 자기 자연 목숨 위주로 사는 걸 말하는 거지요. 자연 목숨을 위해서 살면은 너 반드시 네 자연 목숨도 결국 잊어버리고 영적 생명은 잊어버린다. 그런 뜻이죠. 그 말이. 그러나 주를 위해서 네 목숨을 잃어버리면 얻는다는 말은 주의 생명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자기의 자연 목숨을 투자를 하면 반드시 주님으로부터 생명을 얻는데, 첫째가 부활 생명을 얻게 되고, 더 따라서 자연 목숨도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살고 죽는 것이 있다 하는 걸 말하지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고 그 친구들이 풀무불 속에 들어가는 것은 뭘 위해 들어가냐? 주를 위해서, 믿음을 위해서 그 말이에요. 그 자연 목숨을 잃어버리고, 그러니까 순교적 정신, 순교하러 들어간 거죠. 들어갔더니 하나님의 능력으로 풀무불에서 살게 하고 사자 입을 봉해서 살게 하는, 그러니까 그거는 영적 생명을 그대로 잃어버리지 않고 소유하고 가진 반면에 자연 목숨까지도 하나님이 살려주시더라 하는 뜻이지요. 그러나 아합이 육의 생명을 위해서 그 이주가 자연 생명 이주로 살면서 신앙 믿음으로 한다고 하면서 길르한 아못을 먹으러 가자고 했을 때에 꼭 가는 것이 뭘 얻으러 가냐? 그렇게 자연 생명, 자기 만족 찾으러 가는 거지요. 그렇죠? 갔다가 자연 생명 잃어버렸습니까? 그러면 자연 생명 잃어버리기만 했습니까? 영적 생명도 구원도 잃어버렸습니까? 잃어버렸죠? 만약에 아합이 미가야 선지의 말대로 죽지 않고, 너 가면 죽는다 그랬는데 죽지 않고 자연 생명이 살아왔다 할지라도 실상 생명을 잃어버렸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실상 생명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알려주려고 자연 생명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사울 왕 역시 자연 생명 위주로 살지요. 그러니까 자연 생명 위주로 살다가 다 잃어버렸다.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은 네가 자연 생명 위주로 사느냐 그러면 네 귀한 생명, 영의 생명도 자연 생명도 다 잃어버릴 것이다. 그러나 주를 위해서 너의 자연 생명을 투자하느냐, 순교하느냐 그러면은 세상에서 순교하려고 죽으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연 생명 사는 길도 간혹 있지만 그거 꼭 원칙이 산다 그러지 말고 죽더라도 부활 생명은 보장이 돼 있는 것이다. 그런 뜻이지요. 자, 그러니까 이 무슨 생명 위주로 살래 하는 것이지요. 무슨 생명 위주로 살래? 그러니까 그 말씀은 육신 생명을 투자해서 부활 생명을 얻어라, 실상 생명을 얻어라 그런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 말씀을 가만히 이렇게 들으니까 우리 인생의 생명이, 성도는 둘이구나. 하나는 영적 생명, 하나는 자연 생명이니 자연 생명을 투자하고 순교해서 영적 생명을 얻는구나. 그러니까 주를 위해서 믿음으로 사는 자는 육신은 죽어도 영원한 생명을 얻는구나. 이렇게 말을 하고 육신 생명 투자해서 부활 생명을 얻자 그러면은 이제 말씀을 듣지 못한 사람은 물질 개념으로 육신 생명으로 그렇게 들어가는 말이지만
이걸 들으니까 성경에 그런 뜻이구나 하고 깨달으죠. 그죠? 그런데 문제는 부활 생명을 얻는 것이 무엇이냐 그 말이에요. 문제는 부활 생명, 네 자연 생명 투자해서 부활 생명, 영적 생명을 얻어라 하는 말이 뭐냐 그 말인지 그게. 그 부활 생명을 얻는 것은 이렇게 말하죠. 주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느냐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 말이 그렇게 하신 말씀이 그 말이에요. 예수님 믿으면 죽어도 살겠고 그러니까 죽어도 살겠고 하는 말이 뭘까요? 예수 믿으면 죽어도 살겠고 그러니까 예수 믿고 죽은 사람 그죠? 예수 믿고 죽은 사람은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변화 부활이 있죠? 그죠? 그건 다 통하는 얘기고 이제 모든 기독교 안에서 다 통한 얘기고 그러면 죽어도 살겠고 하는 것은 그 말이에요. 그 말은 주를 위해서 죽은 것이 있어야 살아나는 게 있죠. 그잖아요? 죽어도 살겠고 한다면 예수님을 위해서 이제 크게 나누면 예수 믿고 죽은 사람은 지옥 간 게 아니라 변화 부활 받아서 천국 간다. 안 죽고 영원히 산다. 그거야 일반이고 기독교 안에서. 이걸 가지고 이제 계시로 좀 더 들어와서 말을 한다면 죽어도 살겠고 하는 것은 그 말이에요. 삶과 생활 속에서 이 생명이라는 생명을 사망을 생명으로 삼켜야 안 죽지요. 봐봐요. 현실 가운데서 이 죽을 것, 사망으로 흘러갈 것을 생명으로 바꿔놓아야 안 죽지요. 그것이. 그죠? 그러니까 죽어도 살겠고 하는 것은 죽을 거, 없어질 거 죽어라. 죽여라. 그거 옛사람 죽여라. 그래야 새 사람으로 산다. 영원히 산다. 그런 계시가 들었죠. 그죠? 그러면서 이제 주를 위해서 이제 순교한 것이 있느냐. 이제 주를 위해서 사는 순교한 것이 있느냐. 걱정 마라. 그거 끝난 게 아니다. 반드시 사는 길이 있다. 영광이 있다 하는 계시적 뜻이 들어있는 말이죠. 그 말 속에 그런 뜻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부활 생명으로 산다 하는 것은 이 온 기독교가 다 알아요. 말 들으면. 아, 그렇구나. 그 말을 듣고 아이고 그거 이단이다 그러지 않아요. 아무리 신앙 없어도 아, 그게 맞구나. 내가 몰랐던 걸 깨달았구나. 그렇게는 들어가죠. 그죠? 자, 그런데 이 기독교에서 죽고자 하는 자는 산다는 말을 어떻게 이해를 거의 하느냐 그러니까 자, 이순신 장군이 명랑대첩에선가 배 12척인가 그 몇 척을 놔두고 다 잃어버렸어요. 원균이가 이 못된 그 왕도 그렇고 그거 다 못된 인간들이요. 다 잃어버려. 마지막 남은 자리에서 이제 목숨을 다해서 그 이제 군대를 향해서 군대에게 하는 말이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고 죽고자 하는 자는 살리라 그렇게 말했는데 그렇게 이순신 장군이 말한 것은 무슨 생명 위주로 들어간 말입니까? 죽는다는 것도 자연생명이고 산다는 것도 자연생명이지 성경이 말한 뜻은 아니지요. 그죠?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이 하는 말은 자연 목숨을 위주로 놓고 네 혼자 살겠다고 깨부리고 피해 도망가면 너도 결국 죽는다. 그렇잖아요. 죽잖아요. 그러나 죽기를 다해서 같이 마음을 합쳐서 죽기를 다해 싸워라. 그래야면 산다. 사는 길이 있다.
지금 자연 생명을 놓고 죽고 사는 개념으로 말했지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것은 자연 생명과 영의 생명을 놔두고 영의 생명을 위해서 자연 생명을 희생할 때에 살고, 자연 생명 이지로 네가 사느냐, 영적 생명도 자연 생명도 결국 잃어버린다는 계시적 뜻이지요. 맞잖아요. 자, 그렇다면 그걸 가지고 그냥 말이 아니라, 그럼 부활 생명을 위해서 살아야 네가 영생이 있다 그럴 때 부활 생명을 위해 사는 게 뭐냐, 이게 이룰 사상인 거예요. 그걸 모르니 절대로 성경을 모르게 됐습니다. 모른다니까요. 예수님이 나는 부활의 생명이다, 나를 믿어라 그랬더니 마르다가, 그 오라비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 말을 달랑 받아갖고 어떻게 해요? 주님의 말씀을 이해한다고. 맞습니다. 앞으로 주님 세상 마지막 때 변화 부활 때는 오라비가 살아날 줄 믿습니다. 왜? 변화 부활로 신령체로 살아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말한 거죠.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나사로를 놓고 산다 하는 말은 저 부활 때를 두고 한 말입니까? 현실에서 말입니까? 현실에 지금 육신이 죽었단 말이에요. 육신이 죽은 그 육신을 살려주겠다는 뜻이죠. 그 육신 산다 그 말이죠. 그렇게 산다는 말은 뭘 들었느냐 하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말씀 속에는 육신 생명을 주신 것은 영적 생명을 위해 살라고 준 거단 말이에요. 부활을 위해서 살라고 줬다 그 말이에요. 자연 생명을. 그런데 나사로가 병들어 죽은 것은 그 말이에요. 병들어 죽은 두 가지 뜻이 하나 있어요. 그 안에 나사로가 병들어 죽은 것은 두 가지 뜻이 있다. 하나는 죄 때문에 자연 생명 주었더니 그 말이에요, 헛되게 사니, 병들고 지혜롭지 못하고 바로 못 사니 병들고 죽은 거예요. 그 하나 있어요. 그것이. 두 번째는 주님을 위해서 등용된 거예요. 죽어준 거예요.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일을 위해서 죽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게 뜻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나사로의 자연 생명을 현실에서 살려주신 이유는, 살려준 것은 이제부터는 자타의 일구원, 성장구원 생활해라. 그래서 살려준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살고 죽지 않는다는 말은 영원한 결과인 미래를 놓고 하는 것은 그건 기본이고, 그건 바탕에 깔아놓고, 영생의 생명 사는 건 바탕에 깔아놓고, 현실로 와서 현실에서 죽을 것, 사망으로 갈 것, 떠내려갈 것을 생명으로 바꾸는 운동이, 그게 지금 들어있단 말이에요. 주님이 산다는 말 속에는. 그걸 일꾼이라 그럴 거예요. 근데 마르다가 하는 말 속에는 뭐가 쏙 빠져있죠? 앞으로 변화 부활 때 부활한다는 것 쪽으로 쭉 갔죠. 그러니까 현실에서 이루어야 될 것, 현실에서 깨닫고 예수님 닮고 성장해야 될 구원은 쏙 빠져있죠. 부활의 생명, 그죠? 거기에 예수님이 말씀한 뜻과 마르다가 깨닫는 게 차이점인 거예요. 예수님이 나사로 무덤 앞에 가서 울지요. 동네 사람들도, 마르다도 마리아도 울지요. 우는 성격이 전혀 달라요. 동네 사람이나 마르다 마리아가 우는 것은, 동네 사람이 우는 것이나 마르다가 마리아가 우는 건 성격이 같아요. 그러나 주님이 우신 건 성격이 전혀 다릅니다. 세상 사람은, 이웃이나 마르다 마리아는 죽었기 때문에 우는 거예요. 죽은 놈만 불쌍하다고 우는 거라고요.
그럼 산 놈은 안 불쌍하냐? 근데 죽은 놈만 불쌍하다고 우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죽었기 때문에 우는 게 아니요, 죽은 거 조금 더 살려낼 건데 왜 울어요? 그죠? 주님이 오신 것은 정말 선악과 먹고 타락하여 인간이 선악과 독에 퍼졌어. 이 생각하는 발상이나 소원성이나 지식이나 모든 사고방식이 사망성으로 들어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이들을 어떻게 해야 되나? 저놈은 머리통을 어떻게 해야 되나? 이 불쌍한 인간들. 오늘 기독교 안에서 우리가 영의 눈을 떠서 봅시다. 유명하고 잘나고 똑똑한 그런 목사님들, 교인들 전부 진리를 모르는 자들 전부 신앙하는 개념이 마르다와 마리아처럼 동네 사람처럼 울고 있는 거예요. 그 소원성으로. 진리는 그게 아니요, 생명을 위해서 들어가는 것이지요. 그래, 영의 눈을 떠서 보니 천국을 놓고 보니까 그 말이에요. 실상의 세계를 보니 저 수고하고 예수고 죽을 둥 살 둥 모르고 충성 봉사를 하는데 저게 영생이 없어 거짓것에 붙들려서 전부 속고 있구나. 영의 눈을 떠서 보니까 참으로 저들이 가련하고 불쌍한데 옳은 얘기를 해도 듣지 않을 게 또 한쪽에서는 믿고 이 얄미운 아미새 당신이고 처참한 것을 보인다고 말이에요. 처참한 게 보여. 영의 눈을 떠서 보세요. 처참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의 생명을, 부활 생명, 영적 생명을 위해서 살아라. 살아라. 오늘 현실에서는 이를 구원의 사상이다. 예수님의 생명을 주격으로 살아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일반 교회에서는 그 말씀을 살고자 하면 뭐 죽고자 하면 산다는 말이 물질 개념이에요. 자연 목숨 개념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병에 들었느냐? 죽기 살기로 이제 충성해라. 이왕 죽을 거.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생명을 살려준다 쪽으로 가요. 그죠? 그건 있기도 하고 안 있기도 하죠. 그것이 중심이 되는 해석이 되면 안 되지요. 그는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것이지. 네가 죽을 병에 들었다고 그래. 사형 선고를 받았다 그래요. 죽게 됐지? 네가 네 목숨을 위해서 네 살겠다고 자꾸 뭐 보약 먹고 약 먹고 해봐야 죽는다. 그러나 네 생명을 죽게 된 거, 이왕 죽게 된 거 회개하고 주님 뜻대로 살아라. 그러면 살아나더라. 그렇게 갖다 붙이지요. 그렇다면 스데반 집사가 죽은 것, 야고보 제자가 복음 전하다 죽은 것은 죽었는데 죽었잖아요. 죽어버렸잖아. 뭘 사는 게 어디가 있어. 성경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견치 못할 것은 이 실상의 생명을 놓고, 부활 생명을 놓고, 자연 생명은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것이다. 그는 믿음으로 살면 산다. 그렇게 붙이면 안 되는 겁니다. 예? 그 뜻을 바로 깨달아서. 자, 뭘 얘기하려고 그러냐. 우리 인생에게 가장 귀한 것은 생명이다. 목숨이다. 그 말. 자기 목숨이다. 자기 목숨도 무슨 목숨이냐? 영적 부활 생명이다. 그러니까 가장 귀한 것이 기름인데 영적 생명, 부활 생명이 기름이다. 그 말이. 그 기름은 성령의 감화로만 되는 거다. 인간의 능이나 힘이나 어떤 것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신으로만 되는 거다. 그게 기름이란 뜻이었고, 말씀을 한 번 들어서 되는 게 아니라 자꾸 다가지면은 물이, 비가 이렇게 자꾸 땅에 스며들 때 가랑비에 옷 젖듯이 작은 비에 땅이 젖어 들어가는 거예요. 소낙비는 팍 쏟아지게 다 흘러가 버려요. 속으로 안 들어가.
그 소낙비도 많이 오면 들어가겠지만 가랑비에 옷이 적고 솔솔비 가는 비에 땅이 적셔가듯이 하나님 말씀은 은근히 자기 속에 한 번 들으면 한 번 스며들고 두 번 들으면 그 말씀이 인격에 또 스며들어서 점점 들을수록 들기가 열리고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고 저렇게 표현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맨날 한 소리 또 한다. 말귀를 못 알아면 그래요. 할 말이 없어서 뭐 한 소리 또 한다 하세요. 아니요. 그 말씀이 다가지게 하고 스며들게 하려고. 그걸 이해시키려니까. 말로 되는 게 아니라니까.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니요. 그게 느낌으로 와야 돼. 감화로.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기름에 대해서 확실히 또 깨닫지요. 예? 더 들어가서 내장, 그럴 때 내장은 사람의 속을 말한다. 사람의 속을 말할 때 속이란 육신으로 말하면 속은 뭐 창자고 뭐 흡하고 간이고 등 얘기를 하겠지만 이 열길 물속은 나다도 한길된 사람의 마음속은 모른다 그러죠.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속이 속인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거룩한 말을 해도 속이 도둑놈이 있고요. 사기꾼도 있는 거예요. 속이, 그죠? 그러나 세상에서 말한 속이라는 말은 세상에서 말한 속은 그저 그냥 밖에서 말하는 거 마음속에 품은 것을 얘기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속이란 영적인 속을 말하는 거예요. 영. 그러니까 사람의 속을 볼 때 영적인 속을 보는 것은 영의 눈이면 안 보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보세요. 세상에서 정말 법 없이 살아. 참 착하고 내벤 또 니까모라 상이야. 일본에 마음씨가 너무 좋아. 그래서 내 도시락을 네가 까먹으세요. 그 말이 내 벤또 니까모라 상. 일본 수도국장 이름이 뭔지 알아요? 무라카와 쓰지마라 상.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이 가장 깊은 속이라는 말은 이 행동이 있지요. 그 다음에 마음이 있어. 행동은 마음에 품은 것으로 나오죠. 그러니까 세상은 아무리 사람 속을 본다 그래도 마음밖에 못 봐. 마음밖에 못 본다니까.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이 중심을 본다 그럴 때에 영을 본단 말이에요. 영 자체를. 그 영이 악령의 가마로 된 영이냐, 선악 갖다 먹고 타락한 죽은 영이냐, 아니면 예수 생명으로 살아난 영이냐. 그럼 그 영이 지금 진리 먹고 자라는 진리로 살아는 영인 성장으로 된 영이냐, 아니면 구원은 받았지만 죽은 영이냐. 영적 상태가 속입니다. 사람의 속. 그래서 영적 상태를 보는 것이 속을 보는 거다. 그렇다면 자, 서머나 교회를 보면은 겉으로 보면 부자지요. 아니, 가난하지요. 그렇죠? 근데 영의 눈을 떠서 보니까 네가 실상 부자다. 그렇죠? 그러면 반대로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니까 육신의 눈으로, 종교 눈으로, 세상 눈으로 보면은 그 교회가 큰 교회, 오늘날 말하면 큰 교회, 사람도 많지, 현금도 많이 하지, 종교 활동도 많이 해요. 많이 한 교회입니다. 큰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교회가 육의 눈을 갖고 육의 성질을 보면 부족함이 없다. 우리는 부자다. 우리는 큰 성교도 한다. 큰 교회다. 그러죠?
그럼 그런 교회에 나가는 교인들 역시 자부심을 갖고 있지요. 우리는 세계에서 최고 큰 교회 다닌다. 세계 큰 교회에 다닌다고 자부심을 가졌지요. 그럼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다니는데, 그럼 내가 하나 물어보자. 그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되는데 어떻게 헌금은 얼마나 했습니까? 헌금한 적도 없어. 전도는 얼마나 했습니까? 전도한 적도 없어. 개뿔은 전도도 안 하고 헌금도 안 하고 큰 교회 되는데 이론이 아무 일도 안 해놓고 나는 큰 교회 다닌다. 그러면 그게 남이 해놓은 것에 지가 숟가락 올려놓고 큰 소리 치는 거지. 지하고 뭔 상관이냐 그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교회가 아이고 우리 교회는 망했다. 우리 교회는 불쌍한 교회예요. 그런 교인이 있습니까?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까? 그죠? 부족함이 없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서는 말이 조그마한 것들이 말만 많다 그러지, 그죠? 우리 교회 같은 교회를 갖다가 아이고 깨깨깨 이것도 교회냐? 예배당 건물이 몇백 평 된 것도 아니지. 성도들이 몇백 명, 몇천 명 된 것도 아니지. 나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젊어서부터 실력이 있으니까 막 교인들이 아무리 못해도 몇천 명은 될 거야 목회하는데 알아. 그러니까 몇천 명 되제. 그러니까 나한테 되제. 그러니까 아니야 아직 10,000명 안 돼. 그래. 그러면 그거는 10,000명 안 되는 것이나 몇백 명 안 되나 몇천 명 안 되나 똑같은 얘기니까 이왕에 입을 넓게 열라고 10,000명 안 된다고 내가 거짓말한 거 아니잖아요. 그죠? 지가 그냥 한 거지. 지 생각이 알아서 하세요. 그러니까 속으로 그러겠지. 김 목사 교회는 크구나. 한 몇천 명은 되나 보다. 그런 생각을 해. 그건 네 생각 알아서 하세요. 그러니까 굳이 이러냐 저는 할 필요 없이 우리는 큰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웃으려고 하는 얘기고, 그러니까 허접한 얘기는 쌀데기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큰 교회라고 하니까 자부심을 갖고 있는데 이제 자 영의 안경을 씁시다. 이제 영의 눈을 갖고 안경을 딱 쓰니까 사람이 영육 결합체, 영이 죽겨, 육은 소육겨. 자, 쭉 눈을 뜨니까 물질, 눈에 보이는 활동, 모든 것 종교 활동, 눈에 보인 것은 껍데기. 그 안에는 하나님의 성품 담는 실상. 영의 눈을 딱 떠서 보니까 라우디게아 교회가 물질은 많고 사람은 많고 크게 일어나고 훌륭한 교회처럼 보이지만 영의 눈을 떠서 보니까 가난하구나. 없어. 사람은 많고 헌금은 많고 종교 활동은 크게 많이 하는데 깨달음이 없어. 진리가 없어. 그 교회가 하나님의 성품 담는 것도 없어. 그러니까 성경을 보고도 보지 못하는 소경이에요. 그 목사부터 진리를 몰라. 진리를 아는 게 아니라 몰라. 그래 소경이지요. 그죠? 영적으로 들어가서 보니까 가난하고 가련하지 아무것도 없지요. 그죠? 그러니까 가련하지요. 여러분 사람의 소유는 물질 소유가 있는 반면에 영의 소유가 있어요. 그래서 밭에서 보화를 발견하다가 진주를 구하러 다니다가 진주를 발견한 사람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자기 소유를 팔아서 샀다는 거예요. 그건 뭔 말이냐? 그러니까 신앙 종교 생활하는 속에, 믿음 신앙 종교 생활하는 속에 예를 들어서 누시 이방 모압에서 엘리멜렉 가정, 믿음의 가정으로 시집을 왔단 말이에요. 시집을 와서 신앙생활을 이렇게 저렇게 하는데 율법 종교 생활이죠. 그죠? 자기 친정에서 살 때는 우상, 요건 제사상 요런 데 돼지 머리나 갖다 얹어놓고 절을 하고 이렇게 고사나 드리고 제사상이나 하고
또 천하대장군, 지하대장군 앞에 가면 끄뻑끄뻑 했었고 이렇게 종교 생활을 해왔는데 이제 시집 와서 보니까 그런 건 우상이다. 여호와 하나님만 섬겨라. 근데 이제 율법에 이제 절기를 지키지, 제사를 지키지, 안식일 계명을 지키지 하는 것이 있다 그 말이. 그러니까 이방의 풍습, 이방의 섬기는 거는 다르죠. 그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보통 사람들은 그냥 종교 생활을 하는 거, 율법 종교 생활을 하는 것으로 머물러 버리는데 무슨 종교 생활하는 속에서 그 말이 그 안에서 생명의 메시아를 발견한 거예요. 다말이란 여자도 역시 유다 가정에서 뭘 발견한지 딴 사람은 못 발견한 생명의 메시아를 발견했다 그 말이야. 다시 뭔 말이냐? 오늘날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가장 세상에 속해서 예수 믿어 복받고 잘 살고 형통하고 맨 육적으로 살아온 이런 종교적인 세계에서 우리가 부활을 발견했다. 아, 천국이 영생이 있구나.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성장군으로 사는 것이구나. 그래서 진리를 발견한 것이 부활을 발견한 거예요. 아멘. 발견했다 그 말. 딴 사람이 발견하지 못한 걸 발견했다 그 말이에요. 그럼 어째서 밭에서 일한 사람이 발견한지 아세요? 보통 사람은 쟁기질할 때 남의 일이기 때문에 건성으로 한 거지만 이 사람은 남의 거지만 자기 것처럼 생각하고 양심을 써서 쟁기질을 보습을 깊이 넣어서 갈아엎을 때에 걸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을 발견한 사람은 옳은 걸 찾았어. 바로 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발견되는 거예요. 이 어리석은 자는 옳은 것 주어도 받지도 않아요. 말세가 되면 부자 청년이 너무 많아. 여러분, 자기 목숨을 잃어버릴지라도 영생은 붙들고 죽어라. 하찮은 것 때문에 영생을 잃어버린단 말이냐. 이런 정신없는 인생들이 세상에 있단 말이냐. 그런데 그것도 진리를 그렇게 들은 사람이 생명을 잃어버린 줄을 몰라. 영의 눈을 떠서 보니까. 그 뭐로 밥 먹냐? 앞으로 몇 년이나 살겠다 그러냐? 그래서 이번 월요일 날 또 한 목사님에게 자기는 진리는 떠난 게 아니래. 교회를 떠난 거래. 나하고 하는 일이 맞지 않아. 교회를 떠난 거야. 왜 그러면 교훈은 나오냐? 월요일 날 공부는 나오냐? 말씀은 최고라 이거예요. 세상에서. 더 이상 없다. 그래서 말씀 배우려고 나온다 이게. 이런 빌어먹을 이 세상에 말이 안 돼도 보통 안 된 얘기가 말씀을 들은 것은 사람이 되려고 들은 것이고 그 말씀 듣고 순종해서 하나님 사람 닮으려고 하는 거지. 들어서 어디다 처먹을래 말을 안 들으면. 말씀만 듣고 말을 안 들어요? 여러분 꼭 성경 구절을 들어서 얘기를 해야 말씀이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번 주부터 교회에 다시 회개하고 나와야 월요일 날 공부 나옵니다. 교회 안 나오면 월요일 날 공부도 나오지 말아야 합니다. 그랬는데 모르겠어. 내일이냐 나올란지. 내일 나오면 내가 공식적으로 쫓아버릴 거예요. 교회를 안 나오고 나오면 그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 이건 진짜 시건방진 것이고 이게 우리가 장난치는 거야 지금. 영의 일이 지금 장난치는 거야 지금. 생명이 하나밖에 없는 생명이 지금 생명 갖고 지금 장난치냐? 지금 신앙이 장난하냐? 이게 지금 어떻게 되는 영생이 어떻게 되는지 지금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내가 그랬다니까. 당신 나이나 내 나이나 비슷하고 나보다 더 먹어서 한 살이가 2살 10년 더 살겠냐? 물론 더 산다고 하자. 금방 오잖아. 금방 와. 그럼 뭘로 살래? 뭐 하려고 여지껏 말씀드린 게 뭐냐 그 말이야. 하도 얘기하니까
냅두라고 그대로 살다 죽게? 저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제 보세요. 내가 저주한 게 아니라 영생이 있나 없나. 하늘나라 가보세요. 이제 죽어서 넘어가 보세요. 이제 유튜브는 오늘로 끝입니다. 이제 오늘까지 올리고 이제 끝내세요. 말씀 안 줍니다. 왜? 말씀을 와서 들어야지. 와서 들어야지. 숨어서 안 오고 뒤에서 말씀만 똑똑 따먹고 뭐 써요? 사람 버리는 거요. 그래서 유튜브가 내가 복음을 선전하려고 전했는데 전파하는데 이 시대가 듣지도 않아요. 듣지도 않아. 그러니까 접는 겁니다. 이 시대는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선지자를 보내다가 하도 안 받으니까 너희에게는 받을 자격이 없다고 선지자를 걷어버린 시대와 같이 거두는 겁니다. 이제 지가 뭔데 그래 그 얘기도 해라. 부지런히 매를 벌어라. 네가 같이 보냐. 저는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이 영감을 받아서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귀를 알아듣는 자만 말씀이 깊고 높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겁니다. 뭐 세상에 많이 있는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그래서 깊은 속이란 말은 영적인 상태를 보는 거다. 그래서 라오디게아를 보니까 눈에 보기는 크지만은 훌륭하고 성공한 교회지만 영의 눈을 떠서 보니까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거지요. 그죠? 그래서 영적으로 들어가서 보니 믿음의 사람들이 생명을 발견해서 자기 소유를 팔아서 산 것은 자기 소유가 무엇이냐? 몸 밖의 소유는 물질이고요. 관계성이고요. 몸 안의 소유는 자기 생명입니다. 몸 안의 소유는 자기 성질들입니다. 옛사람 주관성, 타락적인 선악과 지식 이것도 다 자기 소유입니다. 이걸 다 버려라. 팔아라. 그래야 하늘의 것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다시 바꿔진다고 하는 계시적 뜻이 들었지요. 그래서 여러분 밥 먹고 제발 얘기합니다. 지금 우리가 눈 떠서 이렇게 보고 그러죠. 번쩍 그래서 1년 번쩍, 2년 번쩍, 3년 번쩍해서 10년 번쩍, 20년 번쩍, 30년 번쩍 50년 지나면 여기 있는 사람 거의 세상에 남을 사람 거의 없습니다. 처음에는 남겠구나. 저 애들하고 금방 가요. 세상에 밥 먹으면 뭐합니까? 돈 벌으면 뭐합니까? 숨 쉬면 뭐합니까? 구원 없이 사는 창조 목적 없이 사는 것이 얼마나 가려는지 아십니까? 저는 그래서 세상에 창조 목적 없이 죽음선 넘어가는 인생들 헛되게 살다가 넘어간 인생을 보면 너무 처량해요. 너무 불쌍해요. 저거 어떻게 하냐 저거. 죽으면 끝나냐. 저 영생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저거. 저 식물인간 같은 거 저거 저 천국에 갖다 놔두면 하나님 아버지 속만 새길 놈이고 저거 믿음의 사람 속만 새길 일이지. 자기 가정 가운데 식물인간이 하나 있다면 온 가족이 신경이 거기 가죠. 사랑의 세계라 그런 것이 있잖아. 저 어떻게 하냐 저거. 영의 눈을 떠서 보세요. 가련함을 보세요. 그걸 보고 자기를 보세요. 내가 과연 죽음선은 넘어갈 때가 가까이 오는데 하나님의 것을 가진 건 얼마가 있느냐. 내 안에 주님 닮은 건 얼마가 있느냐. 준비하고 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래서 속을 보는 것 그게 내자입니다. 속 중심이다. 영적 상태다. 아멘. 자 그러면 이제 그걸 놓고 이 시간이 또 저렇게 가버렸네. 자 오늘 본문에 이제 들어가서 다시 여기 보면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기름 그랬는데 자 내장에 덮인 기름이란 내장은 어디라고? 사람의 영적 상태 속인데 그 말 이 속을 기름이죠. 기름
최고 상등의 것이지요. 하늘의 것이지요. 하나님의 것이지요. 성령의 것이지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 속을, 깊은 속을 넣고 성령의 가마로 덧입었느냐 그 말. 이게 내장에 덮인 기름이에요. 잘 이해하세요. 말 표현이 우리 말로 가지고 표현하는 게 부족해. 봐봐요. 이 내장이란 말은 사람의 영적 상태입니다. 깊은 영이에요. 그 영적 상태를 그 말이에요. 영적 상태를 덮고 있는 기름이라 그 말이에요. 영적 상태를 덮고 있는 기름. 그러니까 영운동한다, 생명운동한다, 진리운동한다고 하는 그 모임이 있고 그런 신앙을 놓고 그 모임에, 그 신앙에 성령의 가마로 덮고 있느냐, 하나님의 영이 지금 배경으로 있느냐,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러니까 속에서 일어나는 운동을 하나님의 영으로 덮어 있는 그 활동이 영행이다 그 말이에요. 그걸 하나님이 받으신다 그 말이에요. 제물로 드려라. 이 머리가 좀 팍팍 돌아가야 돼. 안 그러면 이거 들어도 덮인 기름이 뭔지 붙은 기름이 뭔지 모르게 된다니까. 자, 잘 이해하세요. 그러니까 이 덮였다는 말을 원문에 보면은 비밀을 가린다, 단장하다, 숨기다, 덮다 이런 말인데 내장을 덮고 있다는 말은 그 말이에요.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뭘로 덮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뭘로 지금 그 배경이 되어 있느냐. 그러니까 영적 상태로 들어가서 영적 운동한다고 하는데 세상 악령이 배후에서 조종하는 그런 사람도 있고요. 귀신의 영에 붙들린 것은 그거지요. 그렇잖아. 성령에 붙들려서 생명운동하는 그 모임이구나, 그 교회구나, 그 중심이구나. 그럴 때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생명운동하는 그 중심, 그 중심에서 나오는 생명운동, 그것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쳐라 그 말이에요. 그래야 받는다. 그것이 내장에 덮인 기름입니다. 이해했어요? 그러면 내장에 붙은 기름은 뭐냐? 그러니까 붙은 기름은 요거는 위에서 덮은 거예요. 덧입은 거예요. 이거는 연결이에요. 연결.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내장에서 나오는 이 활동, 내장에 붙어서 나오는, 연결해서 나오는 활동, 그 활동이 기름이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그 말을 바꾸면 기름에 의해서 내장이 어떻게 됐느냐라고 하는 것도 이제 반대로 들어가는 거죠. 자, 그건 하나하나 밝혀봅시다. 제가 하는 설교는요, 딴 생각 중간에 해버리면 못 들어요. 그 감이 연결이 안 되니까. 정신 바짝 차리라고요. 벌써 시간이 저렇게 가버렸으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 이거. 자, 내장에 덮인 기름이란 신앙하는 사람의 속 중심을 무엇으로 덮고 있냐 그 말이에요. 무엇으로? 기름으로 덮고 있으라 그 말이에요. 자, 그걸 예를 들어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광야 생활을 통과해서 가나안 약속의 땅으로 올라가는데 이스라엘 배후에는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배경이 돼서 보호하면서 올라가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대국적으로 지금 애굽 떠나서 광야 생활 통해서 가나안 약속의 땅으로 가는 그 걸음 뒤에는 하나님이 지금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지금 배경이 돼서 그걸 보호하면서 그 말이 가고 있구나. 그러니까 그것이
생명의 행렬이 되는 거죠. 그걸 지금 생각해 보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광야 생활은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4절에 보면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데 옷이 떨어지지 않았대요. 헤어지지 않았고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대요. 40년 동안 그놈 옷이 무슨 옷이기 때문에 한 번 입은 옷이 떨어지질 않아. 신발이 떨어지질 않아. 그러면 그걸 한 번 입은 옷이 떨어지지 않았다, 한 번 신은 신이 닳아지지 않았다, 그 말도 그 말이라는 것을 놓고 사람이 부자면 옷이 떨어지면 새 옷을 입으니까 그 사람이 헐벗지 않죠? 아니 봐봐, 돈이 많고 소유가 많으면 신발 떨어질 일이 없고 헌 신발 신으면 벗어버리고 또 새 거 신으니까 신발 떨어질 일도 없고 옷 떨어질 일도 없고 먹을 거 떨어질 일도 없죠. 그러니까 자 40년 동안 옷이 낡아지지 않고 떨어지지 않고 신발이 떨어지지 않았다, 닳아지지 않았다, 그 말은 한 번 입은 그 옷, 한 번 신은 그 신발이 40년 동안 안 떨어지고 입었다, 신었다, 그 얘기지요, 용어가. 그죠? 그러나 그걸 그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부족함이 없었어. 신발이 돈이 없고 생활이 궁하면 신발을 못 신니까 떨어진 거죠. 옷도 없으니까 못 입으니까 헐벗은 거죠. 맞죠? 그러나 하나님이 뒤에서 배경이 돼서 도와주시니까, 옷 걱정, 신발 걱정, 먹을 걸 걱정 없이 살았구나, 그런 뜻이잖아. 그죠? 성경이. 예? 그럼 그놈을 들고 그 말이지. 그렇게 된 말씀을 들고 이제 영적 계시로 좀 돌아와서 보면은 성도가 입어야 될 옷은 성품의 옷이고, 그 말이 하나님의 성품의 옷이고, 지식을 입는 것도 옷 입는 겁니다. 성품의 옷이고, 신은 신발은 복음의 신발이지요. 그러니까 세상 것은 다 낡아지지만 하나님의 것은 날로 새롭다. 그러니까 그거는 가다가 마음이 바뀌거나 그것이 낡아지는 법은 없다, 날마다 새 것이다 하는 그런 계시적 뜻이 들었지요. 이해를 잘해야 돼. 자, 그래서 이 광야 생활은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못 사는 것이에요. 낮에 구름 기둥으로 인도 안 하고 불기둥 인도 안 하면 못 살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은 하나님이 도와야만 사는 곳이다, 그 말이요. 하나님 의지하고 사는 곳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광야 생활을 통해서 가나안 가는 것은 그냥 가나안으로 쑥 들어가는 약속 땅으로 가는 겁니까? 왜 광야를 걸쳐야 합니까? 광야를 걸치는 것은 그 말이에요. 애굽에 살아온 그 성질 가지고 가나안에 가면 다시 종돼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온 건 애굽성은 죽이고, 그러니까 종살이하던 근성 애굽성은 광야 생활에서 철저히 배제를 시키고 가나안의 것으로, 이제 주인공의 것으로 하나님의 신앙 믿음으로 무장을 해야 가나안을 정복하고 이길 거, 자기 것 할 거 아니냐 그 말이야. 믿음 신앙으로 무장하는 것. 그러니까 광야 생활은 애굽을 벗는 것이고 가나안을 신앙 믿음으로 무장하는 거다. 그래서 무장한 것만큼, 믿음으로 준비한 것만큼 가나안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기업 분배 받을 때 이제 실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준비한 것만큼, 실력 배양한 것만큼 가나안 약속의 땅을 얻는 것이 이제 달라져.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광야 생활을 통과하게 한 거죠. 이걸 들고 와서 이제 계시로 오는 거예요. 자, 이걸 오늘날 우리에게 오거나 모든 믿는 사람에게 온다면 애굽은 세상, 그죠? 광야 생활은 교회 생활, 가나안은 천국, 그렇게 비유가 되지요. 그렇죠? 그러면 애굽을 떠난 것은 어린 양 구속을 통해서 갈대 바다란 얌수푸니, 얌수푸란 말은 강을 건너는 거, 강 건너는 거, 얌수푸 강 건너는 거. 그러니까 사망의 강을 건너는 거예요. 그걸 세례라 그러지. 세례 받고 광야 생활인 교회 생활로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세상에 살던 자가 교회로 나온 것은 세상 살던 사고방식을 묻혀온 게 아니고 그건 묻혀갖고 온 게 아니에요. 그거는 이 홍해에서 세례로 다 죽고 새 사람으로 이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 생활의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광야 생활의 소원성은 가나안을 준비하는 겁니다. 광야 생활은 훈련입니다. 하나님 닮는 것이요. 그게 이제 광야 생활이지요. 그러니까 광야 생활에 나와서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는 자는 광야 생활이 안 돼요. 애굽의 성기를 갖고 와서 애굽성으로 살려는 자도 안 돼요. 불평이 돼요. 그래서 광야에서 애굽성을 연결해 살린 자는 다 원망 불평하다 죽었습니다. 세상 위주로 살던 자는 다 죽었어요. 그래서 가나안에 갈 때는 여호수아 갈렙만 들어가죠. 20세 이하로 신진 세력만 들어가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걸 성도에게 비유가 돼서 교회 성도는 광야 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구속을 통해서 구원받아 나왔지요. 구원받아 나왔어. 그러면 이제는 구원받아 나온 성도는 그 말이에요. 세상의 것은 잊어버려라. 옛사람으로 살던 것도 잊어버려라. 육으로 살던 것도 그건 버려라. 물질지수로 살던 것도 버려라. 선악과 사고로 살던 것 버려라. 이제는 신의 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 말씀 법을 따라서 기준을 삼고 살아라. 사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거다. 그게 교회 생활이지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은 그 말이에요. 왜 교회 생활을 하게 할까?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에 들어가는데 사실은 광야를 통과해 가서 너들어 가든 40일이면 들어가거든. 근데 왜 40년 동안이나 뺑뺑 돌리냐? 그러니까 애굽은 뽑아내고 믿음성을 심어주려고 훈련시킨 것처럼 오늘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교회 생활하는 것은 그 생활이 그 생활이잖아. 그죠? 뭐 믿는 생활한다고 달라졌어요? 얼굴이 달라졌어요? 생활이 달라져요? 맨 다람쥐 쳇바퀴 돌지 그 생활하고 살지요? 그러나 그 생활하고 살지만 달라진 게 뭐냐? 그러니까 애굽성은 뽑아지고 육의 것은 다 포기가 되고 옛 사람은 버리고 새 사람의 것으로 자꾸 신앙 믿음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늘 말하지만 그 콩나물에 물을 주면 물은 빠져버리잖아. 그죠? 그 물을 먹고 콩나물이 자라듯이 그 말씀을 들으면서 자꾸 들었던 말씀이 잊어지고 지나가고 하지만 사건도 지나가고 하지만 그 말씀을 통해 사건은 지나면서 자꾸 영적으로 마음에 깨달아지고 말로 들었던 것이 이제 피부적으로 느껴지고 실상으로 느껴지고 자꾸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 겁니다. 아멘. 자, 그래서 광야 생활은 애굽에 살던 것은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돼서 말씀의 법을 따라서
믿음으로 무장하는 것이 광야 생활이죠. 그렇다면 광야 생활이라는 말은 오늘 교회로 말하면 인본주의로 살던 신앙이 신본주의로 바뀌는 것이 광야 생활 맞습니까? 근데 교회란 이름은 붙여놓고 인본주의로 사는 교회가 많습니까? 그게 뭐냐? 모세 인도를 따라와서 대적하는 자들하고 같은 거예요. 지금 세상으로 살던 것을 천국 객수로 바꾸고 선악과 지식에서 물질 개념의 지식 사고방식에서 생명과 지식으로 하늘의 사고방식으로 바꾸는 생활이 그게 교회 생활입니다. 그래서 천국을 놓고 교회는 그 말이에요. 천국의 작은 천국이에요. 작은 천국. 그러니까 교회와 천국은 질이 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나라 가면 육의 거 없지요. 세상 거 없지요. 이질의 것도 없지요. 교회도 세상의 것, 이질의 것, 그런 사고방식, 그런 그 지식, 그런 것은 없어야 돼, 교회가. 오직 순전한 말씀으로만 무장이 돼서 영의 세계를 준비해 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아멘. 그런데 교회를 오늘날 보세요. 그 교회인가? 이거는 세상의 무초 사상. 전부 세상을 그대로 옮겨놨어, 교회로. 그래서 교회가 타락이라는, 교회 타락이 뭔지 아세요? 교회가요, 이거 악하다, 선하다고 하는 거, 이 죄다, 의다 하는 것이 일반 세상에서 사고방식으로 죄다, 악이다 한 걸 교회로 그대로 묻혀갖고 와. 또, 그 묻혀갖고 오니까 예수 이름 가지고 종교활동을 하면서 죄가 뭐다, 악이다 뭐다고 하는 것이 전부 육에다가, 물질에다가 기준을 놔두고 따지고 회개해라, 악하다, 죄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로 들어와서 교회로 말하면 악한 게 무엇이고 죄가 뭐냐 그러니까 항상 죄나 악은 하나님의 의사에서 기준을 잡은다 그랬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사에서 이 길로 나가는 건 악이고 하나님의 의사에 맞지 않는 내 신앙하는 것도 죄다 그랬지요. 그러니까 죄와 악은 하나님 기준에서 따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때려 죽일 죄인이 누구냐? 악한 놈이 누구냐? 이렇게 성경을 들고 예수님이 오셔서 죽도록 수고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천국 복음을 주어서 천국의 사람으로 만들지라고 교회를 세워놨는데 이 악한 놈이 나와서 거짓 선자가 나와서 성경 구절 들어서 사람을 육운동하게 하고 세상운동하게 땅의 복음을 전해서 사람을 방탱이 만들어 놓은 놈이 그놈이 천반만 죽일 놈이라니까요. 그게 뭐 목사인지 아세요? 땅의 복음을 전한 자가 이 악한 놈이에요. 신조 사랑을 교회가 운동해야 될 걸 인조 사랑으로 바꾸치게 한 놈이 그놈이 죄인이고 악인이라니까요. 악과 죄를 몰라. 그런 게 죄가 안 되고 그런 게 악이 안 되면 내가 왜 이렇게 목회를 합니까? 왜 이렇게 목회를 해? 크게 하지 나도. 못해서 그래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말하는 거, 뭐 지혜로운 거 세 가지도 없는 소리 마라. 그까짓 말하는 거냐. 말이라는 건 한번 잡아 돌리면 사람을 울다 웃겼다 마음대로 할 줄 알아야지. 옳은 것을 깨닫고 가기에 힘들고 팍팍하고 답답하고 알아주지 않고 참 어떻게 보면은 외롭고 쓸쓸한 길이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뒤에는 하나님의 배경내에서 가기 때문에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생활이고 함께하는 생활로 가는 겁니다. 그게 사실은 기쁨이고요. 그것이 그렇게 좋은 건데 그 세계를 들어가지 않은 자는 그렇게 살면 답답해 보이고 힘들어 보이지 않냐. 믿음으로 살아보세요. 그것이 복이요. 영행으로 살아봐라. 그것이 평안이다. 육의 생각을 가진 자는 영으로 살면 어떻게 답답해 사냐. 그 네 생각이고 한번 들어가 봐라.
세상 사람 앞에 다요. 다니엘 친구가 풀무불에 들어갈 때 모든 사람이 이제 죽었다, 저들은 저주다, 저들은 생명, 자연, 청춘이 죽는다, 다 그랬겠지요. 불 속에 들어가면 얼마나 뜨거울까,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고통에 몸부림치다 죽겠구나 그러겠죠. 그러나 다니엘 세춘이가 불 속에 들어간 순간부터 그 자리가 춤추는 무도장입니까? 불하고 상관이 없습니까? 거기 신의 아들 같은 이가 같이 돌아다니는 것 보니까 그게 예수님이지요. 그죠? 주님이 동행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눈에 보기는 풀무불이지만 그 배후에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으니 풀무불도 그들을 엄습하지 못한다. 하나님이 보호하시면 어떤 것도 세상이 피해를 주지 못한다. 그러니까 신분주의로 하나님주의로 살아야 되지요. 그게 복이라니까. 해봐. 이 나훈아가 노래 부르는 살다 보면 노래 끝에 그 소리만 나 기억나네. 살다 보면 알게 돼. 그 얘기는 내가 기억나네. 그래, 살다 보면 알게 되기는 뭘 개불하냐. 세상 것이지. 노래를 부를 때 테스, 소크라테스를 얘기한대요. 테스 형 인생이 뭐냐. 야, 이놈아, 소크라테스가 인생을 모르고 죽었는데 그놈한테 물어보면 알겠냐? 포도원 제일교회 성도들한테 와야 알지. 알겠어? 그런 사람들이 또 영생에 대해서 알려주면 듣긴 할까? 답답하다고 도망가 버린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한다는 것은 밤낮으로 인도한다는 뜻이지요. 그죠? 밤과 낮으로 인도한다. 그러니까 날마다 인도요. 항상 인도요. 분분초초 인도란 소리죠. 구름기둥, 불기둥 인도란 말은 그렇죠. 그런데 그걸 좀 더 해석을 해보면 구름기둥은 그 말이 진리로 인도하는 것. 구름기둥 할 때는 진리로 인도하는 것. 불기둥하면 진리와 성령으로 인도하는 것. 그러면서 불기둥하면 사상적으로나 환란적으로나 고통 속에서 성령의 인도라는 뜻이지. 그래서 불기둥 인도할 때는 진리와 성령의 인도다 그 말이지. 그 인도를 하는데 외주가 사람이 움직이고 사람이 활동함에 따라서 구름이 따라가는 거냐, 아니면 구름이 움직임에 따라서 이스라엘이 움직이는 거냐 할 때에 구름을 따라가는 거예요. 구름을 따라간다 그 말이. 그러니까 민수기 9장 15절 이하에 보면은 구름이 이스라엘 진에 한 달을 머물든 1년을 머물든 하루를 머물든 잠깐 머물든 장마기에 머물다가 머물 때는 1년이고 꼴짝이고 답답한 곳이고 있어야 돼. 불평하지만 아무리 좋은 곳에 진을 쳤더라도 어제 쳤는데 오늘 구름이 움직이면 또 그 자리에 오래 살고 싶어도 또 떠나야 돼. 그러니까 구름기둥, 불기둥의 인도는 인간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서 움직인다. 그렇게 된 것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가는 구름기둥, 불기둥 인도입니다. 자, 이제 내장에 덮인 기름을 이제 설명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시간이 저렇게 가버렸어. 그건 다음에 이제 내장에 덮인 기름, 또 붙은 기름 해석을 하는데, 자, 이제 결론적으로 내장에 덮인 기름은 그 말이 이스라엘이 모세를 중심해서 신앙 믿음 올라가는 그 중심이죠. 그 중심 배후에는 누가 덮고 가지요? 누가 거기를 보호하고 가지요? 하나님, 성령.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올라가는 그 행렬이 대국적인 행렬이 생명 행렬인 거예요. 그 생명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걸
내장에 붙은 기름이란 계시적 뜻입니다. 이해를 한마디로 했어요? 이건 다음 주 이제 후속다로 설명을 해야 더 이해가 됩니다.